정신없이 코로나랑 막 싸우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는 지금 굉장히 강력한 유세를 떨치고 있는 이 코로나19랑 싸우고 있는 중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가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그 말씀 앞에서 정말 나도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지금 마음고생이 심하고 또 경제적으로는 빚이 지금 쌓여가고 있습니까? 또 우리 젊은이들은 취업이 너무너무 안 돼서 너무 큰 고통을 겪고 있고, 또 교회는 성도가 모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겪고 있는 이 현실이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기가 막힐 수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우리가 걷는 인생길은 아스팔트 대로가 아니잖아요. 사방에 웅덩이와 수렁이 숨어 있는 정말 위험한 거친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살다 보면 인생을 이렇게 지내다 보면 정말 원치 않는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깊지 않고 어렵지 않은 웅덩이와 수렁은 우리가 좀만 노력하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깊은 수렁이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웅덩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빠지면요, 방법이 없잖아요. 누가 와서 도와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잖아요. 그 기다려주는 어떤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정말 그 순간 내가 뭘 하며 그 깜깜한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나요? 지금 마치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요, 참 어렵고 힘든 거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는 광야에서 들판에서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양을 지키는 그런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왕이 되기 전까지는 한 10년 이상의 세월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거친 광야에 숨고 도망치고 하는 그런 정말 아슬아슬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어렵게 왕이 되었는데도 평안해진 게 아니고요,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어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 화살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시간들을 보낸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잖아요. 이런 너무나도 정말 기가 막힌 삶을 살았던 다윗이 인생길에서 얼마나 많은 위기와 위험을 만났겠습니까? 그가 빠졌던 웅덩이와 수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중에는 뭐 쉽게 빠져나온 것도 있지만 정말 자기 힘으로는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기가 막힌 그런 웅덩이 수렁도 만나지 않았겠어요? 다윗은 그때 자신이 경험한 그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의 그 심정,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내가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절 2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깊은 수렁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것이 하나도 없었을 때 뭐라 그래요?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은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다른 말로는 견디고 또 견뎠다. 버티고 또 버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동적인 기다림과
또 하나는 능동적인 기다림이죠. 기다린다는 것은 둘 다 똑같아요. 하지만 그 기다리는 태도, 기다리는 마음가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수동적인 기다림은요, 체념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포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다 그냥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그냥 체념해 버리고 이렇게 된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냥 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그게 수동적인 기다림입니다. 하지만 능동적 기다림은 어떤 거예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은 기다림 속에서 어떤 의지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그 의지를 가지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의지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로 나타난 거예요. 체념을 하고 포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안 나와요. 탄식과 불평이 가득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돼요. 이런 가운데서 자기는 기다린다고 말하겠지만 사실은 기다린 게 아니라 시간만 헛되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은요, 결코 헛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시간 속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안 하고 마냥 기다리는 거와는 다른 거예요.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는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늘 보좌에 쌓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기다리는 동안에는 두 가지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역사예요.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로 일치되어가는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역사입니까?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요즘 우리는 인스턴트 시대나 패스트푸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해요. 그리고 힘들어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또 굉장히 유익함이 많으면 많은 것일수록 이 기다림의 시간이 요구될 때가 많아요. 오랜 기다림 속에서 숙성되고 발효된 그 장맛, 그것은 금방 만들어낸 양조간장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벼락치기 공부를 해갖고는요, 좋은 대학에 가는 대학 입시나 또 어려운 고시에 합격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 많은 시간을 들여서 깊이 공부를 해야지만 어려운 시험은 통과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그 증권가에 주식 열풍이 또 이렇게 불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동학개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주식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장기 투자를 하라는 거잖아요. 단기간에 소위 말해서 단타를 치고 빠지는 그런 식의 주식을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말하잖아요. 투자해놓고 기다릴 줄 알아야 내게 돌아와서 내 지갑 안에 돈이 쌓인다는 거잖아요. 기다리지 못하고 투기를 하게 되면 돈이 내 주머니에 남아있질 않고 그냥 모두 스쳐 지나가 버릴 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다림에 서툴어요. 그냥 수동적 기다림에 빠져가지고 탄식하고 세월만 허송할 뿐이지 이 능동적인 기다림에는 너무 서툴러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고 거짓에 치우친 사람을 의지하니까 못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우리 사람은 조금만 뭐 잘 나가면 금세 교만해지는 존재예요. 또 우리 사람은 평상시 아무리 좀 정직하고 뭐 이렇게 바른 척 진실되게 말하는 사람도요, 조금만 궁지에 몰리고 어떤 코너에 몰리잖아요. 그러면 거리낌 없이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을 믿고 이런 사람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속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고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하면 기다리는 삶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늘 뭔가 초조하고 그러니까. 오늘 기다렸다고 고백하는 다윗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인지 5절에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5절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도 우리 주님과 견질 수가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한다는 뜻 아닙니까?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 주실 때까지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기다림이 없다면 거기서 그냥 자기 불안에 휩싸여서 미치고 말았을 거예요. 아니면 심장마비로 죽었든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으니까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동안 그 깊은 수렁, 우리가 빠져있는 그 깊은 웅덩이에서 그냥 편안할까요? 살만할까요? 아니에요. 현실은 고통이에요. 웅덩이에 빠져있는 그 순간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지만 이때 겪는 고통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깊은 맛을 내는 간장이나 된장이 어떻게 항아리 속에서 익어가요? 항아리 속에서 여름에는 뜨거운 햇살을 받고요. 겨울에는 차가운 냉기를 받으면서 맛이 익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시간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이 절대 헛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익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의 거친 옛사람이 다듬어지고 우리의 더럽고 뜨거운 어떤 정욕들이 작아지고 내려놓는 시간이 되고 새 사람답게 거룩하게 다듬어지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익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충분히 익어서 깊은 맛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마치 장이 익으면 깊은 항아리에서 장을 퍼 올리듯이 떠 올리듯이 우리를 깊은 웅덩이에서 하나님께서 꺼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꺼내 주시는 순간 그때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로 거듭 태어나는 겁니다. 즉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를 보면 사람들이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다.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눈에 보인다.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말을 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코로나19가 어떤 이들에게는 깊은 수렁이고 웅덩이이죠. 또 육신의 큰 병에 걸리면 그것이 깊은 우리 인생의 웅덩이가 되죠. 상처 많은 부부의 갈등, 또 심각한 자녀의 탈선, 경제적인 궁핍, 또 여러 가지 실패한 것들, 도무지 또 자라지 않는 우리의 믿음, 이런 모든 것들이 모양은 다 다르지만 결국 우리에게는 수렁이고 웅덩이라는 점에서는 모두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우리가 빠졌을 때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다윗은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받는 기다림을 할 줄 알아야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그 깊은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렇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이 설령 지금 다윗처럼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다윗이 가졌던 그 구원받는 기다림을 가져서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하고 싶어요. 응답받기를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내년 이제 올해는 다 갔으니까 내년 1년간 정말 내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만큼은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 기도 제목을 정말 써보세요. 그냥 생각하는 거하고 써보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걸 쓰시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년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특히 우리 내년에 이제 새해 초하루부터 시작되는 새해 다니엘 첫 시간 예배가 있잖아요. 그 시간에 한번 해보세요. 1년 내내 첫 시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바로 그 시간, 그렇게 기도하는 그것이 구원받을 기다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우리가 첫 시간 예배를 통해 그렇게 기도하는 걸 통해 그 시간에 믿음이 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익어가는 거예요. 깊은 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 맞게, 입맛에 맞게 우리가 충분히 익게 되면, 깊은 맛을 갖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전혀 다른 새 사람입니다.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진짜 축복이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진짜 축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하는 자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해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